오늘은 로마서 강해 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에서 주된 말씀을 살펴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둘째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에서 주된 생각을 한번 살펴보면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왜? 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며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체험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자로 인정하는 것을 직장에서나 누구에게 나타내는 것을 꺼려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체험한 자들은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복음은 어두운 데 있는 자들을 광명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마귀와 죄의 종에서 영면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게 되며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구원 얻은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 멸망할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능력이란 헬라말로 드라마스라고 하는데, 이 말에서 다이내믹 혹은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 효력이 결과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은 의롭다, 거룩하다, 영화롭게 하나의 과정과 그 역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생활이 죽을 때까지 이 성화의 생활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가 이 몸을 떠날 때에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이것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세 과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세 과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종족이나 어떤 종교적인 배경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각 개인에게 관한 것입니다. 모든 자에게 곧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제시되나 믿는 자, 개인에게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선택과 자유의지가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은 믿는 자, 자기 의지를 발동하여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영접하는 개인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말하기를,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첫째, 복음의 효력,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둘째로는 복음을 받는 자들의 범위, 이것은 전 세계의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각 개인이 결정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는 복음을 얻는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서 이 세 가지의 주된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란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그 다음 둘째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다음 셋째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면은 의란 말씀이 무엇이겠는가? 헬라 말로 의란 말이 디카이오수네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 92번 나오고 로마서에서 36번 나오는데 이 의의 뜻은 무엇이냐? 의란 말은 righteousness, 의란 뜻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상태에 이르는 자, 완전한 인격과 덕을 이룬 자, 삶의 순수성을 가진 자, 생각과 느낌과 행동에서 오류가 전혀 없는 자, 이것을 의인이라고 아마 정의할 수가 있겠는데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의롭다고 여겨진 의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죄인을 그리스도 속에 넣고 그리고 그리스도 속에 있는 사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 믿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접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에 보면은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에 그날에는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그날에는 무슨 날에는 사람이 예수 믿는 날, 곧 성령을 받는 그날, 성령이 그 속에 오시는 그날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갑니다. 또 내가 너희 안에 이제 예수님이 그 믿는 자 속에 들어가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이거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도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주 안에 거하라. Abide in me. 중요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행한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똑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나도 그대로 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이 의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뿐입니다. 믿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울이 말하기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도 예수 안에 있는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나도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나 여러분으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래서 그의 의가 율법에서 난 행위 이런 거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난 것인데 곧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은 단순히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당신을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죽게 하시고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요 죽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요 우리가 다 주의 것이라. 여러분 사는 것 죽는 것 이거 날 위해 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 위해 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됨도 믿음이요 거룩하게 됨도 믿음이요 영화롭게 됨도 믿음이며 성령 세례도 믿음으로 받고 성령 충만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고 하는 것은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의를 더해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여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피로 화목제물로 세웠다.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하죠. 예수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하나님과 원수된 가운데서 이 화목한 관계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신데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죽음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옛날에 예수 믿지 않을 때 범죄한 그것을 하나님이 길이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는데 이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을 때에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다 속하게 되고 죄에 대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로 말미암아 어렵게 됐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죄 용서와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이 그 과정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피 흘리심이 화목 제물로서 바쳐졌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은 완전히 의로우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말씀을 우리 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의를 얻는 유일한 길은 믿음을 통해서 얻을 뿐입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참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다음 말씀을 또 읽어보면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나 사람의 옳은 행실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And I will speak in English for this message. Today's the main theme is the just live by faith. Book of Romans chapter 1 verses 16. For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of Christ, for it is the power of God to salvation for everyone who believes, for the Jew first and also for the Greek. Keywords on these verses: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Secondly, for it is the power of the salvation to everyone that believeth. Key thoughts on these verses. Number one, the gospel Paul preaches is without prestige and not ashamed of it because it is the power of God. Secondly, why are the people ashamed of the gospel? Because they do not know the power of God and have not experienced the power of God, and because they are blinded in the darkness of Satan. For we, believers, are to God the fragrance of Christ. For we are to God the fragrance of Christ among those who are being saved and among those who are perishing. To the one we are the aroma of death leading to death, and to the other the aroma of life leading to life. 2 Corinthians chapter 2, verses 15 through 16. The power, in Greek dunamis, we get dynamic from it. The power of God for a very definite thing. It is the power of God unto salvation. That is the end effect of the gospel. Salvation is the all-inclusive terms of the gospel, and it simply means deliverance. It embraces everything from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and to glorification. It is both an act and a process. It is equally true that I have been saved, I am being saved, and I shall be saved. The gospel is to everyone.
The gospel is to the Jew first and also to the Greek. It includes entire human race, irrespective of human racial and religious barriers. And it is personal. It is directed to every individual. Whosoever will may come. It is universal in scope, but it is limited to everyone that believeth. This statement wraps up election and free will in one package. The only way procuring salvation is by personal faith. Paul spoke to the Jews who rejected the gospel. Then Paul and Barnabas grew bold and said it was necessary that the word of God should be spoken to you first. But since you rejected and judge yourselves unworthy of everlasting life, behold, we turn to the Gentiles. When we apply this message to our life, first, the effect of the gospel is salvation. Second, the extent of the gospel is worldwide and to everyone. Third, the condition of the gospel is the faith in Christ. Now, verses 17, for in it means in gospel,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from faith to faith, as it is written,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Here, keywords, number one,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It's not our righteousness, it's righteousness of God. From faith to faith. Thirdly,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Key thoughts on these verses regarding the righteousness of God. The word for righteousness is in Greek, dikaiosune. Righteousness is 92 times in New Testament, 36 times in the book of the Romans. In broad sense, righteousness is a state of him who is as he ought to be righteous, the condition acceptable to God. The doctrine concerning the way in which man may attain a state approved of God. Integrity, virtue, purity of life, righteousness, correctness of thinking, feeling, and acting. In narrow sense, justice or virtue, which gives each his due, it is a righteousness, and it is from God. God will not accept the righteousness of man, for the righteousness of man is as filthy rags in his sight. But we are all like an unclean thing, and all our righteousness are like a filthy rags. We all fade as a leaf, and our iniquities, like the wind, have taken us away. Isaiah chapter 64, verses 6. Paul is talking about the imputed righteousness of Christ. God places a lost sinner in Christ, and he sees him in Christ. The believer is absolutely accepted because what Christ has done for him. The only method of procuring this righteousness is by faith. You can do nothing but accept it by faith. And Paul said in Philippians chapter 3, verses 9, and be found in him, not having my own righteousness,
which is from the law, but that which is through faith in Christ, the righteousness which is from God by faith. Paul said, be found in him. It's very important to be in Christ. In other words, abiding in him. Abides in him means you keep his word and do just as he did. So anything out of this, you are in darkness, your fellowship is broken right away. So you should be in Jesus all the time. Abide in him. From faith to faith simply means out of faith into faith. God saved you by faith. You live by faith. And you will be in heaven by faith. Justification by faith, sanctification by faith, and glorification by faith, baptism of the Holy Spirit by faith, and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by faith.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Habakkuk chapter 2 verse 4. Verse 4, behold the proud, his soul is not upright in him, but the just shall live by his faith. I think this just shall live by faith. Faith was quoted by 3 books in New Testament, Book of Hebrew, and Galatians, and Book of Romans. Justification by faith means that a sinner like me who trusts in Christ is not only pardoned because Christ died for me, but I also stand before God complete in Christ. It means not only subtraction of sin from me, but also addition of righteousness to me. Hallelujah. Praise the Lord. I have been redeemed by the blood of the Lamb. Hallelujah. Amen. Romans chapter 4 verses 25. Who was delivered up? Who means Jesus Christ was delivered up to death. That's what that means. Who was delivered up because of our offenses and was raised because of our justification. The act of God in justification by faith is not an arbitrary decision on his part. He does not disregard his holiness and his justice. Since God saves us by grace, this means that there is no merit in us. He saves us on no other ground that we trust Jesus. God is in danger of impugning his own justice if penalty is not paid. He is not going to open the back door to heaven and slip sinners in under cover of darkness, but because he loves you, Christ died for you and me to make a way, since Christ paid the penalty for our sins. Salvation is ours through faith in his blood. Romans chapter 3 verses 25, whom God set forth as a propitiation by his blood through faith. His blood means the blood of Jesus Christ. Blood means life. Life is in blood. So he shed blood for me means he died for us. So whom God set forth as a propitiation by his blood through faith to demonstrate his righteousness. Because in his forbearance, God had passed over the sins that were previously committed, to demonstrate at the present time his righteousness, that he might be just and the justifier of the one
who has faith in Jesus. If you apply these verses to our life, number one, procuring the righteousness which is of God is through faith. Faith only. Secondly,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Thirdly, man's righteousness before God isn't predicated upon the law of Moses or the works of men, but upon believing in the work of God. So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Faith alone will save. Because Jesus shed blood for us. That is the key here. So what we have to do? Just faith. Faith in Jesus. So now is a praising time. Praising Jesus Christ and our Heavenly Father who gave His only Son, Jesus Christ. And Jesus died on the cross, shed blood for us. Oh, wonderful Jesus, wonderful Heavenly Father. We just praising God. 어린 양의 피 구속됐네
by the blood of the Lamb. I've been redeemed by the blood of the Lamb. I've been redeemed by the blood of the Lamb. Filled with Holy Ghost I am. My sins are washed away. I've been redeemed.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Only blood of Jesus Christ can wash away my sin and your sin. Thank you, Father. Thank you, Jesus. Thank you, Holy Spirit.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복 주시고 지키시기 원하며 얼굴로 비추소 내게 은혜 주시고 얼굴을 내게 향하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The Lord bless thee and keep thee.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thee and be gracious unto thee, and be gracious unto the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thee and give thee peace.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God bless you.